사도행전 9장 31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한 해 우리가 그런 교회를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우리 아이가 차에서 갑자기 아유, 이 집에서 태어나서 다행이다. 이 집에서 태어나서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냥 본인이 받은 사랑 때문에 갑자기 그런 고백을 한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이 다음 세대가 자녀들이 다 그런 고백을 하는 그런 자녀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내가 이 집에 있어서 행복하고 이 집에서 태어나서 좋은 부모님들 만나서 참 좋다. 이런 고백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교회도 그래야겠죠. 전 목회자로서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은 교회 어른들 그런 기둥들로서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 성도님들 때문에 그리고 우리 교회 신앙생활에서 참 좋다 이런 고백들이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렇게 그런 고백들이 들려지고 물론 오전에도 나누지만 문제가 없진 않잖아요.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지만 그런 어려움과 문제도 능히 이길 수 있는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우리 교회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런 교회가 바로 든든히 서가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도 그렇지만 당연하게도 좋은 교회를 소망합니다. 그런 소문이 이 천안 일대 많이 났잖아요. 그죠? 네. 소망합니다. 천안 일대 좋은 교회가 세워져서 우리 복음이 들려지는 교회, 그런 교회라고 소문이 날 거고 소문이 날 줄로 믿습니다. 네,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이 말씀은 진짜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든든하게 서가고 있는 것을 묘사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들, 오직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교회들이 하나 되어서 연결되어서 아름답게 지어졌고 그렇게 서가는 모습들을 그리는 것 같아요. 저마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령의 위로와 도움을 받아서 전진하고 있다는 그런 특별한 모습을 설명하고 있고 그 결과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옛사랑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세상 집단이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 모임이 동호회가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과 그 사랑 안에서 든든히 서가는 아주 특별한 교회가 우리 교회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린 바 어려움이 없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시련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교회는 시련이 오나 겁없는 거잖아요. 그죠? 네. 마귀의 공격이 있으나 두려워하지 않는 거거든요. 교회는 바로 그런 곳입니다. 네. 오히려 그것이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함을 다시 한번 증명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올지라도 성도님들의 삶에도 어떤 위기가 올지라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참된 믿음과 사랑을 보여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을 잘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이 참 아쉬운 눈빛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오예 이렇게 보면은 이거 큰일 났다. 큰일 났다. 말씀을 사모함이 있는 거에 바로 이런 이제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했을 때 아쉬움이 서려 있는 그런 건강한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런 교회여야죠. 그런 교회 맞아요. 말씀이 사모함이 있는 그런 교회를 원합니다. 본문에는요 말하는 것이 든든히 서가는 교회는 말씀의 능력이 있는 교회예요.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비가 오고 창수가 나면 무너지는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반석의 말씀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서 있는 교회여야 됩니다. 공격해 오잖아요. 그 공격 무기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말씀으로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유일한 공격할 수 있는 것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40일 금식하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무엇으로 이기셨죠?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문제가 없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없지 않습니다. 말씀이 있으면 이깁니다. 우리는 말씀이 이겨야 됩니다. 교회가 든든히 성장하고 평안하려면 진짜 말씀이 있고 그 말씀에 따르는 영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영성을 어떻게 올립니까? 말씀과 기도로만 올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돼야 돼요. 어느 누구나 그냥 막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함께 성장을 해야 되는데 그 성장은요
그래서 말씀드린 바 우리가 말씀을 통독하고 암송하고 새벽마다 강의를 나누고 함께 공유하면서 계속해서 우리는 그 영성을 올리는 일을 지금까지 해왔고, 모르지만 성도님들이 지금 성장했으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2024년도 성장해 갈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야지만 어디에요? 세상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원수 마귀에게 무릎 꿇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부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부흥은요, 여기서 더하더라라는 부흥을 이야기하는데, 부흥은 욕심이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의 부흥을 꿈꾸고 기도해야 되는데, 교회 부흥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꿈꾸고 기도하고 소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성이 있고 말씀과 기도가 살아났을 때 그렇게 부흥이 이루어낼 줄로 믿습니다. 든든히 서려면 그래야 됩니다. 우리의 욕심이 아닙니다. 하나님 측의 입장에서 우리는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능력을 받는 그런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부흥을 이뤄내는 우리가 되어서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넘쳐나는 우리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든든히 서가는 교회,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땅 사고 건물 짓고 해가지고 뭐 좋겠죠. 그러나 진짜 든든하고 평안한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교회 아니어야겠습니까?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가 진짜 교회 아니어야겠습니까? 맞아요. 그런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는 교회, 날마다 보이지 않지만 영적 영향력과 영성이 넘쳐나는 그런 교회를 우리가 이뤄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는 교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위로로 진행한다는 말, 성경에 다른 현대인의 성경에 보니까 성령의 위로를 받으면서 그 수가 늘어났다 이렇게 돼 있어요. 성령이 전진시켜 주시고 성령이 인도해 주시는 교회를 말씀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놀라운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는 것도 말할 수 있겠지만 성령을 통한 심령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참된 구주로 고백하는 고백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그런 고백들, 예수님이 나의 고백이라는 성령을 통한 그런 고백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영혼들이 넘쳐났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그런 시인이 고백이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 읽었지만 이 사도행전 9장은 앞에 어떤 사건이 있고 난 다음을 이야기하는 건데, 사도행전을 한번 보신 분들은 알 텐데 이 사도행전 9장 이 앞에는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의 회심 사건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인 줄 아시죠? 사도 바울은 유럽을 복음화시킨 아주 위대한 사도예요. 그리고 선교사입니다. 위대한 스승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회심 사건이었는데 이 예수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것은 어떤 정도냐면 감옥에 가뒀고 스데반이 죽을 때 오케이 죽이라고 찬송표를 던진 사람이었어요. 진짜의 고백은 죄인 중에 괴수다. 죄인 중에 나는 우두머리였습니다라는 고백이었어요. 그랬는데 그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바로 그 다음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삶이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그랬는데 그가 변화되는 과정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가 진짜 변화된 사람이라는 증명하는 성령 충만한 바나바와 아나니아의 도움을 받아요. 그 사람을 세워주고 그 죄인이었던 사람이 세워졌을 때 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한 것을 보여주었다는 것이죠.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어떤 사람? 나쁜 사람. 그보다 나쁜 놈은 없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사실은 반대파였거든요. 반대파가 회심 사건에 일어나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하는 사람이 되었으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근데 이 앞에 보면 유대인들이 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해요. 왜요? 조직을 떠났으니까. 조직을 배신한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사실은 그 이유가 오늘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어디에 참된 그리스도가 있는지, 어느 곳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지. 그러나 그는 뭐예요? 목숨을 걸고 만나야만 했던 예수님이 오늘 나타난 거예요. 교회는요, 목숨을 걸고 세상 그 어느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들이 예수님을 만난 공동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냥 내 생각으로 내 마음의 결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그런 참된 고백들을 하는 것이죠. 이것이 진짜의 고백이에요. 진짜로 돌아선 회심, 예수님에게로 온전히 돌아선 그 회심의 사건 이후에 성령의 충만한 사람들이 모여서 이뤄낸 그 교회, 그래서 계속해서 든든한 교회에 꼭 붙어야 될 성령의 위로의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말 정리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좋은 교회는요, 예수님을 만나는 곳이어야 됩니다. 단지 그냥 평안해서 일 없이 사건 사고 없이 자라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어떠한 환난이나 시련이 올지라도 예수님이 나의 구주임이라는 그 고백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우리가 한 주 전에 성탄의 불빛을 보았지만 성탄의 불빛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잖아요? 흑암에 앉은 백성들에게, 비참에 빠진 백성들에게 빛이 임했어요. 그래서 뭐라고요?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가 됐습니다. 어둠에 있던 이들이 빛을 보고 예수님을 만나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편에서는 아무 공로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그저 감사와 찬양의 고백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허락하신 위로와 평화는 우리는 거저 주심을 받아 누리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날마다의 기쁨과 감격의 예배를, 그래서 기도를 올려드려야 되고 말씀이 살아있는 멋진 공동체와 교회를 이뤄내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 와도 사랑하고 어느 누가 와도 섬길 수 있는 주 안에 존중과 배려와 사랑이 넘치는 그런 교회를 이뤄내야 되겠죠. 목회자인 저로부터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그런 교회를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어떤 분은 정말 그랬어요. 우리 교회는 웃음이 넘친다고. 예.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웃음이 넘친대. 그냥 사람들이 모이면 웃음이 있대요. 막 그래서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라 이런 평가를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계속해서 그런 좋은 교회, 웃음이 있는 그런 교회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확장될 줄로 믿습니다. 온전하게 세워질 겁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거의 죄악을 버리고 새로운 은혜와 소망을 간구하면서 마치 상처받은 적이 없는 것처럼 서로 사랑하고 오늘부터 그 은혜와 성령의 역사를 함께 써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소나기가 내린 적이 있었어요. 건물에 작은 처마가 있었는데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은 젊은이가 그 처마 밑에 가서 그 비를, 소나기를 피했어요. 그랬는데 갑자기 혼자만 피할 수 있을 정도의 작은 공간에 할아버지도 들어오고 어떤 아주머니도 들어오고 학생도 들어오더니 밀려나갔어요. 그래서 갑자기 그 정장을 입은 젊은 청년이 비를 쫄딱 맞아버렸어요. 그러면서 할아버지가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은 원래 이런 거란다. 그렇게 비를 맞으면서 걸어갔던 청년이 잠시 후에 돌아왔는데 그 청년의 손에는 우산들이 들려 있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하나씩 우산을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산을 쓰고 유유히 돌아가면서 말합니다. 뭐라 그랬지? 뭐라 그랬는지 아시죠? 모르겠어요? 아니요. 세상은 절대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더 멋진 거를 말하려다가 맞아요. 세상은 절대 그런 것만 아니에요. 세상이 말하는 그 세상을 우리가 그런 세상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네, 우리 가끔 그렇게 밀릴 때 있잖아요. 밀려나갈 때 있죠. 얼마 전에 제가 엘리베이터 탔을 때 그랬어요. 늦게 탄 사람 때문에 엘리베이터가 안 움직이는데 그분이 안 내리려고 그랬어. 먼저 내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괜히 억울한 사람도 있거든요. 우리는 먼저 내릴 수 있고 세상이 그렇지 않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옛사랑교회 성도님들을 만나고 교제하면서 이런 것을 사실 느꼈어요. 세상과 다름을 느꼈어요. 그래서 2024년이 기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것들, 사실은 정말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 여기 모여 있는 것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하늘의 평안과 위로를 가진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 세상에서 절대 빼앗지 못하는 그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고 그런 교회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가슴에 손을 얹고 말씀 마치면서 기도하는 시간 한 번 더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소원하는 마음으로 네 하나님 그런 교회를 내가 만들어내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올 한 해 지켜주시고 동행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 감사로 고백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를 향한, 나라와 민족을 향한, 그리고 개인의 소원을 향한 그런 기도를 아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올 한해 2024년도 동행해 주시고 은혜와 복 주셔서 가정과 기업에 놀라운 은혜와 복이 차고 넘치게 달라고 기도하고,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시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아가겠습니다.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가 확장되고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이 시간 새해에 가지고 나온 그런 기도의 제목을 모두 담아서 우리 주 한번 간절하게 부르짖으며 우리 소원을 담아 우리의 주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